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전도사님, 그다음 혜연 자매 이렇게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내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다른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 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에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세 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천 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 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은 뺏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내가 밤에 또 밤에 또 환상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다니엘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묵시서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모세오경처럼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역사서 또 예언서 이렇게 있는데 다니엘은 예언서 중에서도 묵시서에 속해요. 예언서들은 뭐 인제 뭐 "저 옆에 나라가 뭐 교만해서 망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묵시서인 다니엘은 이렇게 난해한 꿈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인제 해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안 보여주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묵시서나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말씀들이 왜 있었냐면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언어로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구나.' 인제 이런 거고요. 묵시록 같은 경우도 인제 좀 비슷한 상황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포로와 인제 포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되게 난해합니다. 7 장부터 되게 어려운데요.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갔어요.
인제 어제는 다리오 왕, 메대의 다리오 왕 이야기하다가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이 인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인제 환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꿈을 봤더니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고 바다에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죠. 사자 얼굴에 독수리 날개. 이게 인제 어떤 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일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날개가 뽑히더니 사람처럼 서게 됐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상한 짐승이죠. 사자 얼굴에 독수리 날개에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짐승이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서서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대를 물고 있었던 거죠. 곰인데 이빨 사이에 갈비뼈를 물고 있고 누군가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곰인데 이빨 사이에 갈비뼈가 있는데 많이 먹는 약간 그런 짐승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는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은 표범의 날개에 새의 날개에다가 다스리는 권력을 받은 그런 짐승을 본 거죠. 또 네 번째로 인제 짐승을 봤는데 모양은 잘 모르겠는데 무섭고 사납게 생기고 힘이 아주 강했는데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먹고 남은 거 짓밟고 그리고 거기에 뿔이 10 개나 달려 있는 이런 이제 환상들을 본 거죠. 이 하나같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 이게 좀 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강한 나라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 짐승이 이제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영원하신 분에 대한 환상을 봐요. 8 절에 보니까 그 뿔을 보고 있는데 작은 뿔 하나가 사이에서 나고 또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 개가 나서 돋은 뿔 앞에서 뿌리째 뽑히고 뭐 이제 이렇게 그 돋은 뿔이 눈 같은 게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거만한 이 네 번째 짐승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희고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박히는 타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깐 영원한 옛날부터 영원히 있던 분이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지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그 영원하신 분께서 이걸 심판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또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걸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교만했던 이 네 번째 짐승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세 개의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좀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모든 짐승 나라들이 영원하신 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또 환상을 봤는데요.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거예요. 이거 인제 저기 이단이나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신 그 메시아. 근데 우리는 인제 이걸 인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배받는 왕 중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함께 경배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혹시 강요하다 한다면 거긴 이단입니다.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제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난해한 환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진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17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15절에 가서 엄청 난해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도 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 나라들을 표현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상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닥친 상황이 너무 커 보이고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막 너무 나쁘고 또 페르시아 왕도 너무 강하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는 더 잔혹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0대 때 겪는 엄청 큰 막 수능, 이제 내일 모레 보는 수능처럼 엄청 큰 막 문제 앞에서 막 주눅 들고 대학교 가서는 뭐 연애하다가 또 취업 준비하다가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혹시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네 마리 짐승은 엄청 강했지만 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분은 그들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뭔가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영원하셔. 그분의 다스림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은자매 주의자매도 들어왔군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아주 크고 두려운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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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